아멘. 할렐루야. 새벽 제단에 오르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삶의 모든 곤고함 이겨나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를 수가 없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심, 종교적 관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관점, 나의 경험에 맞출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아?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하셨을 거야. 좀 더 나가면은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되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래야 되지 않아라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그 고정관념이 점령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과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는 자들인 우리들,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깊이가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더 넓고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상보다 우리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그 계획을 우리는 실현 못 시키지만 실현시켜 주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가 믿는 주로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도 못 믿고 그 믿음에 연약하져 넘어지는 세상의 정욕과 자랑의 마음이 빼앗기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상의 시선이 빼앗겨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도저히 너희들 안 되겠다 하시며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화목의 도장,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셔서 위로케 하시고 안개 속인 것 같지만 반드시 형통케 하실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불의한 것 같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의 삶을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에 가게 만드는 것 같지만 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거야말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이끌림을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의 배움이 이거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 충만함이 이런 거구나를 우리 삶 가운데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억울하고 불의하고 부족해도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겨 넣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에 새겨 넣으시는 그 사명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믿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것조차 그들에게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 나라인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져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오고, 빌립 집사님이란 분은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에게 세례를 베푸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을 순교케 하고 흩으셨으나 그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제 본문 8장과 오늘 본문인 9장 각각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인데 그의 등장이 은혜스럽지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던 그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이자 그 돌 던지던 것을 주관하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치기 위해 살인기가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은혜스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살기 등등한 사람을 택하셔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을 통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울의 변화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핵심 스토리이자 개신교 역사의 시작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기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잡아쳐 넣으라는 대제사장의 권한이 적힌 서류를 들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던 한 사람, 그 다메섹 길 한가운 도상 한가운데에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눈을 멀게 하시며 땅에 완전히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살기 등등한 그를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비추인 그 빛 앞에 눈앞에 엎드러졌는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가던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사울이 왜 넘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왜 빛을 비췄고 왜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는지를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 누구도 느끼지 못했고 듣기만 했답니다. 사울 혼자, 그 살기 등등한 사울 혼자 빛을 보고 엎드려지고 눈이 먼 겁니다.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수척해 갔을 겁니다. 두려워졌을 겁니다. 고독 가운데에 몰아져 갔을 겁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사울의 현재의 상황을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오늘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가던 그 사울을 납작 엎드리게 하셔서 기도하는 중을 만드셨다 이겁니다. 핍박자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보내서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십니다. 상황을 별로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왜 그런 사람을 저를 보내십니까? 그런 아나니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며 보내십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유대인이자 헬라 철학의 본고장 다소 출신의 사울, 완벽하고 완전하고 엄격한 교육을 받은 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울을 나아가 믿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던 이 악독한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강권적인 하나님 쪽에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만드신 것도 지으신 것도 하나님, 구속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 지명하여 뽑아내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선택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되고 아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님의 선택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길을 아멘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 눈이 머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혼자 두셨습니다. 사울만 그 환상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눈이 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고독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기도하게끔 하셨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변화한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22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도 참 이 이상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틈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켜서 어떻게든 사울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25절은 상황이 어떻게 반전되느냐?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을 피신시키는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이 계속되도록 사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하시는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 가서 예수를 전하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여전히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 전하고 설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이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그 도우시는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길이요 견고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바나바로 인해 힘을 얻은 사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27절 29절에 한 단어로 그가 어떠한 모습의 상황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담대히입니다. 담대히. 원어의 뜻은 숨김없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담대히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담대히 전하는 그 모습의 마음가짐, 담대히 전하는 모습의 마음가짐을 담대히 앞에 붙은 문장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을 썼다 29절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솔직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여집니다. 반대가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울을 그 주위 사람들이 또 도와서 사울의 고향이라는 다소로 그를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피신 갔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피신을 갔는데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복음을 전하던 핍박하던 사울을 피신시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다시 핍박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소라는 사울은 고향으로 떠나갔음에도 피신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박해가 사라지고 든든하게 서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이고 의심도 있었을 터이고 여러 어려움들이 잔재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전함은 평안하여 든든히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 계속 진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낸 이때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으로 귀로도 예상할 수 없으나 순종할 때에 완성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며 도우심을 믿으며 이뤄가심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여정 완성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인간 생각으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말씀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도우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뤄가심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마음껏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구에 또 산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진화시켜 주시고 소방관들에게도 힘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강권적인 역사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가장 좋고 기쁜 것으로 마음껏 잔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